창세기 8장 7절이에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 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의 영적 의미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영적 의미는, 까마귀는 썩은 걸 좋아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노아가 40일 동안을 지난 후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새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이게 새를 통해서 노아가 직접 나가보지 못하니까 새들을 통해서 보내서 이와 같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까마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까마귀가 썩은 것을 좋아하니까 썩은 것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 가버리고 오지도 않고 이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노아가 할 일이지만 노아의 사명을 이들이 대신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낸 것은 이와 같이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게 많이 있나 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가 그 상황을 보려고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 소식을 들으려고. 그러나 무엇을 의미해요? 사명을 잘 감당하나 안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까마귀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이와 같이 보내면 자기 뜻대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면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게 까마귀 같은 성도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가서 소식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노아는 뭘 원했어요? 지금 물이 40일 동안 이와 같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보냈던 겁니다. 까마귀는 아무리 정보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우선 정보를 보내려고 보냈는데 정보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지금까지 방주에서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방주 안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보냈는데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이와 같이 다르게 또 비둘기를 내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다. 자,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앉을 곳이 있다. 아직은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둘기가 개체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명과를 먹게 하려고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사명 잘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명 감당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두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이. 어떤 아들은 말을 안 듣고 어떤 아들은 말을 잘 듣고, 또 까마귀와 비둘기는 뭐예요? 까마귀는 말을 안 듣고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아담도 언약을 지켰으면 에덴에서 다시 회귀하여서 살 수가 있는데 아담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70일을 세워가지고 70일을 다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는데
세상으로 보내는 거 70인이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0장 1절을 봐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도시가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러. 17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번개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왜? 자기들 쫓아내니까 70인이 나가서 그것들 진멸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런 걸 말씀하네요. 자, 비둘기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은 노아의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의 사명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누구를 대신해요? 노아를 대신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는 무슨 감당을 해야 돼요? 사명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 비둘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까마귀같이. 까마귀 같은 속성을 가지면 노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까마귀를 보냈나? 그래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까마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주면 이와 70인처럼 사명 감당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성도가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하여 산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하여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하더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일만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자기 일만 추구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 사명을 줬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잖아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돌아가야 돼? 내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 이 세상에 떠날 때 무엇만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명 감당한 것은 하늘나라에 다 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것은 사명 감당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다해 일한다고 하잖아요. 이래 주시면 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에 그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명 감당 위해서 상을 받으려고, 면류관 받으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 이 세상에 떠날 때 뭐 갖고 가요? 사명 감당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까마귀처럼 자기가 썩은 고기가 많으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일을 할 게 바쁘니까 거기도 안 돌아오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서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처럼 먹는 거에 취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봐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할렐루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를 세워놓고 우리가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말도 안 들어. 양들은 원래 말도 잘 안 들어요.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러나 양들이 뭐야? 양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이제 진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베드로가 뭐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걸 끝나는 것은 그것은 육에 속한 자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무릎 꿇고 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로 모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노마에 가면 그 어린 자매가 노마에 가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숨 버리려고 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까마귀는 뭐예요? 영적으로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좋아하니까 썩은 음식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밖으로 나가보니까 먹을 게 아주 많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오래 참았는데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담도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냐? 그 사단이 말 한마디에 육신에 속해버립니다. 아담도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떨어져요. 우리도 떨어져요. 누가 옆에서 좋은 걸 얘기해주고 쏙닥쏙싹 해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그 말에 쏙 넘어갑니다. 그래서 뭘 쫓아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 돈을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 자,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만 내세우고 자기 정당성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이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 같은 성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성도예요. 까마귀 같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까마귀 같은 성도인가 비둘기 같은 성도인가. 자,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많으면 그 일 때문에 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뒷전이야. 자기 일이 먼저고 원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일이 뒷전이고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최고야. 최고가 돼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먼저 섬겨야죠. 머리 되신 그분을 먼저 섬기자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데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 꿇지를 않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면, 자, 비둘기를 보세요. 창세기 8장 9절. 오늘 본문에 가보면
구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에게로 오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할렐루야. 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저 무엇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땅을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물을 줄어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물이 줄어들게 했잖아요. 자, 물이 묻이 이제 드러날 만한 때가 됐으니까 묻이 드러났나 안 드러났나 그걸 보려고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죠.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노아를 사용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냐? 아니면 지금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는 피조물 대표. 자, 방주 속에 있는 피조물을 누가 대표해요? 노아가 대표하잖아요. 그 노아 말을 다 듣게 돼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노아 말을 다 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앞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 나가서 뭘 전해요?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고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고 부활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다시 갔잖아요.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해되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너무나 죽은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심판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더러우니까 아직 자기가 발붙일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이 다시 활동할 사역지가 없어요 아직. 이해되시면 하면. 심판의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밖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죽은 시체들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갔는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대표하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직 사역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뭘 얘기해요? 내 얘기에 나오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레위기 11장 39절. 레위기 11장 39절 봐요.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뭘 얘기하나? 영적으로. 레위기 11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맨 죽은 시체밖에 없겠죠. 짐승도 죽었고 사람도 죽었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비둘기가 가갔는데 접촉할 것이 없으니까, 죽은 것밖에 없으니까, 부정하니까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적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왜 영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그 심판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부정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서 비둘기가 이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돼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했는데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해되시면 하면.
세상 임금을 심판했는데 마귀를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거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으니까 같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영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도 가서 썩은 시체만 있으니까 부정하니까 접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더러워졌으니까 한마디로 부정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의미가 이해되시냐고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 임금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심판받은 데는 더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계속 세상 것을 사모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돌아오지를 못해. 보고만 해. 돌아올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까마귀 같은 성도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 심판을 받았는데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골로새 3장 8절이에요. 자,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 말입니다.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로 오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더럽다는 거예요. 썩은 것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가 이제는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까마귀와 같은 성도, 비둘기와 같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것이 많으니까 원래 본질이 썩은 걸 좋아하니까 나가서 먹기에 바쁜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세상 임금을 다 심판하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분이. 할렐루야. 인자 위에 내려온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세상을 배설. 자, 빌립보서 3장 8절 가봐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서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의예요. 우리가 거듭 태어난 자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의는 어디서 나와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까마귀 같은 성도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세상에 취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속가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속가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세상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부정한 가서 접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더러운 거 접촉할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더러운데 뭐 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지나가다가 똥 만지라면 만지겠어요? 이 세상이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정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도는 뭐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다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내놔도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 많으면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가, 부정한가, 더러운가, 깨끗한가 이걸 다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만 깨끗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람나무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의 잎사귀는 뭐예요? 뭘 의미해? 영적으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소망이에요. 감람나무 잎사귀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자, 노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감람 잎사귀가 새 잎사귀가 태어나. 그 새 생명이 다 움돋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잎사귀는 소망을 주시는 소식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쁜 소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를 볼 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기뻐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노아가 앞으로 이제는 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쁨을 전해주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까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 이제는 감람잎 사이가 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새 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감람나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이제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뭘 보내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성령이 돌아가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안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노아가 할 일을 보여주신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안에 채워져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감람잎 사이가 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땅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새 생명을 통해서 새 땅으로 나가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전가받고 자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고 비둘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즉 이제는 새로운 영적 세계로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려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이제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전을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영영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노아에게 활짝 열려졌다. 이제는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새로운 새 땅을 밟아서 새 땅을 받고 그때부터 뭘 해요?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새 땅이 되는데 그 새 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옥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씨가 씌어져서 새 생명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이 머리까지 자라나. 예수님이 머리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덕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새 땅으로 발을 디고 나갈 이제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